오늘 이 저녁에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담기를 소망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시고 영광은 내가 받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은 생각보다는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동참해야지만, 그 고난에 동참해야지만 그 다음 영원한 생명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써두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두 절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특별히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의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켜서 최고의 바리새인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에 올라가는 길에서 강한 빛이 쏟아지고 그는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땅바닥에 엎드렸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바뀐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올라갈 때 그가 뭘 하려고 다메섹에 올라갔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 던지려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다메섹에 있는 교회도 박해를 해서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는 다메섹에 올라갔습니다만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가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 있게 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에 와서 안수하게 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다가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상징적인 일이죠. 앞을 보며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밝은 빛이 쏟아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게 됐더니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다가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도 바울은요, 사울로 살았던 그의 삶에서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면서 그는 죽음을 체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죠. 그래서 세례는 너무 중요합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사건을 예식으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세례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눈을 뜨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는 그렇게 눈을 뜬 다음에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박해했던 교회를 세우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즉시 감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메섹에 올라가기 전에는 복음 전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하는 사람은 이단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가치로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로운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전파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큰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것은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저희 집에 멍멍이가 있거든요. 참 예뻐요. 잘 먹고 참 좋아요. 오면 하여튼 제가 들어가면 늘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운전에 들어가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에 딱 이 주차장에만 입구만 들어가도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차량이 도착했다고. 그러면 저희 애는, 저희 집에 멍멍이는 그 소식을 딱 들으면, 그게 딱 귀에 들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꼭 나와서 그 문 앞에 대기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 얼마나 반갑다고 막 다리를 들고 막 꼬리를 흔들고 막 춤을 추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참 밥값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사람도 밥값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근데 얘는 밥값 못할 때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이렇게 있다가 어떤 데는 아내가 이렇게 장을 보고는 나갔다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또 띵동 이렇게 해서 차량이 도착했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걔는 아무리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계단을 내려가고 그 문 앞에 가서 기다린다니까요. 문이 열려서 들어올 때까지. 네, 그러게 말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거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큰일 하길 바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얘는 스스로 알고 있는 거야. 내 사명은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환영하는 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나올 때는 잘 안 쳐다봅니다. 보내는 건 싫은가 봐요. 근데 오는 거는 반가운가 봐요. 그래서 걔를 보면서 참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다,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걔가 이제 제일 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집에 어딘가 응가를 해놨을 때, 그러면 이제 좀 지도 좀 머쓱한가 봐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걸 이제 잘 정리해서 이제 화장실에 갖다 버리는데, 여러분 멍멍이들은 이렇게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 가서 좋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사람도 똑같고 멍멍이도 똑같더라고요. 배설물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배설물은 이제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들 키워보셨죠? 조그만 애들, 갓난 애들 얼마나 예뻐요. 걔들이 잘 먹을 때 예쁘고 또 볼일 볼 때도 예쁘고. 그런데 애 볼일 본 것도 너무 예쁘다고 그걸 집에 모아놓는 사람 있어요? 애가 아무리 예뻐도 배설물은 다 갖다 버리게 돼 있어. 왜요? 소중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도 한때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이제 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얻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을 원한다 말합니다.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내 심령에 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점점 자라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죠.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의 살았던 인생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하얼빈 역에 갔습니다. 하얼빈, 만주 하얼빈 역에 갔더니 그 역에도 표시가 딱 남아 있어요. 누구 표시가 남아 있을까요? 이토 히로부미가 총 맞았던 자리와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쏜 자리가 지금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 뒤에 붙잡혀서 대련으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 만주 벌판 그 전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했는지, 그 끔찍한 일 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린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영웅일 뿐만 아니라 만주에서도 영웅이더라고요. 그렇게 용감한 일을 한 사람, 그분의 흔적은 지금도 하얼빈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함께 그의 삶의 흔적, 그가 그곳에 서서 가까이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총을 발사한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흔적, 어떤 이름을
이 땅에 남기길 원하십니까?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런 이름을 남기는 사람은 대단히 소수입니다.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 흔적이 남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흔적이 남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흔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산다고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했는데 결국 남은 흔적은 보니까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일들만 흔적으로 남아있다면 얼마나 허망한 삶이 되겠습니까? 욕심을 따라 살다가, 권력을 추구하고 살다가, 돈을 더 움켜쥐겠다고 살다가 살아간 그 흔적만 남아있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런 흔적을 남기면 훌륭하다고 할 텐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의 소중한 것만 따르던 흔적만 남는다면 얼마나 슬픈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심겨지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노트를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지금까지 하면 괜찮아요. 꼭 그렇게 매일 해야 되나요? 그런 분 있어요? 그럼 꼭 묻고 싶어요. 그 밥 이때까지 먹었는데 매일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밥 하루에 3끼나 2끼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태어날 때부터 이때까지 드셔오셨죠? 충분히 많이 먹었죠? 내일부터 안 드시면 되겠죠? 네. 밥은 꼭 드셔야겠죠, 여러분? 드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하루 이틀 3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땅의 삶을 건강하게 살려면요, 건강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영적인 음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만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고 또 신학자로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제가 깨닫게 되는 것, 더 분명해지는 것, 특별히 우리가 복음 노트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묵상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읽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읽는다고 다 먹게 되진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귀한 말씀을 이렇게 딱 마음에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복음 노트를 해보면 말씀을 읽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기도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결국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고요, 우리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병이 많습니까? 병이 적습니까? 병이 많습니다. 물론 옛날처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손도 잘 씻고 또 우리 주변에가 얼마나 깨끗해요. 여러분, 사실은 딴 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깨끗한 상황 가운데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이은영 선교사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끝마치고 제가 식사 대접을 같이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 그랬더니 처음에 가서 살았던 그 케냐의 그 집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합판으로 이렇게 양쪽을 쳐놓고 위에 철판 하나 쳐놓은 게 집이었대요. 수도시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빗물을 받아서 사셨다는 거예요. 다라이 아시죠, 여러분? 다라이라고 큰 대야에다가 비가 오면 그걸 다 여르고 나놓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물을 끓여 먹고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면 그게 또 먼지가 들어가서 밑에 또 쌓이고, 나중에 이제 물을 한참 먹어서 밑에 보면 밑에는 바퀴벌레도 죽어 있고 도마뱀도 가서 죽어 있고 그런 거. 그리고 물 밑에 있대요. 이걸 우리가 떠서
끓여서 먹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 힘들고 그랬대요. 그렇게 사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또 인생의 선배가 목회의 선배이신 분이 그렇게 사셨다고 생각하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병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아주 좋은 음식도 먹고 뭐 좋은 병원에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병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병이 많아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왜 그래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더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요, 영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면요,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요, 세상의 것은 날마다 조금씩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점점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살만해지셨죠? 그러면요, 이제는요, 그걸 더 갖겠다, 더 움켜잡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제목을 적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영광,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 이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소한 16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마다 적어도 4번 이상은 기뻐하라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복음 전한 것, 그것이 죄명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것이 죄명이 돼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절망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안 그러면 찬송했습니까? 그 안에서 찬송했어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쇠고랑에 채워져서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그 안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참 우리와 또 다른 믿음의 경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목사님들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사실은 시진핑 이제 중국을 이끌어가고 이번에 3번째 이제 권력을 다시 잡게 됐는데, 몇 년 전에 선교사님들 다 추방시켰어요. 한국 선교사님들 전부 다 붙잡아서 추방시키고, 그게 교회 지도자들은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도 중국에서 있다가 추방된 선교사님들을 만나볼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5년 중국에서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는데 한순간에 공안에 붙잡혀서 추방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는 원망하고 그 안에서 불평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을 노래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가 고난당하는 것, 감옥에 갇히는 그것을 그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으니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4절은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것은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받는 것, 그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것.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고난 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탈출하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는 고난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셨던 그 고난에 남은 부분이 있다. 누군가는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겪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 낳으셨죠? 예, 저는 아이는 못 낳아봤는데 아이 둘 다 태어날 때 제가 옆에 있어서 탯줄은 잘랐다고 말씀드렸죠. 아이 태어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면 엄마도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아이도 너무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엄마 80만 명 정도가 아이를 낳는 중에 혹은 낳은 직후에 죽습니다. 지금도요. 왜? 아이 낳는 걸 위해서 출혈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이 생겨서 수십만 명의 엄마들이 매년 목숨을 지금도 잃고 있어요. 그 정도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 낳은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고난 당하는 것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출산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출산하지 않으면 아이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얻기 위해서는 출산이라고 하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거쳐가야지만 아이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하나 생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온몸으로 그걸 겪으면서 지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또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7절을 보면 내가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는 일이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산통을 겪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겪겠다, 갈라디아에 서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세우는 일이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참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들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가장 중요한 길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에 참여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좋아했어요. 처음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의 마음에 남는 교회, 생각하면 기뻐지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피어나고 기뻐지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러분들도 생각만 하면 기뻐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손주가 나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가 봐요. 그렇죠? 손주만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죠? 가서 보고 싶고.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고난당함에 참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4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썼습니까? 어디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잔치에 참여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쁨에 동참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받는 그 괴로움에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참 잘한 일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좋아했는지 제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잘생긴 사람 좋아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어떤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 같이 동력자 되어주는 사람, 같이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같이 군사가 돼서 같이 싸워주는 사람,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 선교사님이 여러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림도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1974년 엑스플로가 열리고 그 다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나라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불교 가운데 있다가 유교적인 생각 가운데 있다가 어려웠던 우리의 민족이 정말 중국, 저 거대한 중국을 압도하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이 80년대, 90년대 있었는데요.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은 뭔지 압니까?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의식에 남아있던 사람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불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저 있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왜 산을 물로 만들려고 하고 물을 산으로 만들려고 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대처하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유교는 윤리적인 종교죠.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윤리적인 종교는 법을 많이 갖게 되는데, 법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엄청 많아서 너무 잘 살게 됐다, 그런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는 법이 있든가요, 법이 없든가요? 어떤 데 가면요, 우리 집에 지켜야 될 규칙을 딱 프린트해서 써놓은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어떤 집이에요? 문제가 많은 집이에요. 법이 많은, 여러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은요, 정해놓은 법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많은 집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 가족들이 다 지장 찍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건강하지 않을수록 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고 법을 강조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행복해진다, 그건 오산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교 1000년, 유교 500년 지냈습니다. 그 결과는 일본에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1884년에 처음 오시고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유교의 그 신분 제도를 타파하게 되고, 여기 여성들, 여러분 여기 뭐 대구는 그런 부분에 너무 역사적이에요. 개성학교를 만들고 불과 1년 뒤에 뭘 만듭니까? 신명학교. 여성들을 교육하죠. 조선시대 때는 여성들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밥 잘할 줄 알고 애나 잘 낳으면 되지, 뭐 여자애가 뭘 교육하느냐. 여러분, 심지어 40년, 50년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애가 무슨, 뭐 여자애가 무슨 학교 다니고 공부하냐, 밥이나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말했던 집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는 신명학교를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아내분들이 그 여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렇죠? 양반 쌍놈이 없고 남자 여자가 없고 그렇게 구분해 놓는 것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리더십이 성장하고, 여성들이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이요, 다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화학당 이런 데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훌륭한 사람들이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민족이 어려울 때 일어났던 그런 많은 여성들은요,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이게 기독교가 가진 그런 힘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젊은이들은 이번에 보신 것처럼 이태원에는 그렇게 밀려가서 큰 사고가 날 만큼 수십만 명이 모이지만 교회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사건도 생기게 되었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날 주일날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 청년들이요,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살아요. 겉으로는요, 막 좋은 옷 입고 막 비싼 백도 들고. 제가 엊그제 열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뒤에 뭐 젊은 아가씨 둘이 앉았는데 원치 않아도 대화하는 걸 막 듣게 돼서, 그랬더니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내가 이제 뭐 명품을 밝히길 뭐 하나 이제 내가 엊그제 가서 좀 비싼 백 하나 샀는데 뭐 그 정도면 괜찮은 거지, 막 그런 이야기를 서로 막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하면 좋긴 하죠. 그런데 겉으로 치장하는 것만 젊은이들이 관심 많이 생겼어요. 정말 속을 채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청년들이 점점 적어졌어요. 그게 우리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오면서 우리 한국이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고 헌금을 보내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들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헌신하시고, 그 선교사님들을 믿고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헌금을 보내서 이 건물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 결과를 지금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 앞 밖에 나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건물이 참 예쁘잖아요, 이 건물이.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건물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지은 건물이고, 많은 교인들이 헌금해서 이렇게 세운 곳인데, 여기에 수만 명의 이 대학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됐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회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진을 꼭 찍어 가셔야겠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 땅에서 그런 일을 해야겠다. 그분들도 이제 60 중반이 되셨거든요. 30년, 32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역 끝까지 거기서 감당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던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워서 그 땅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좀 해야겠다,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좀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소리를 내서 동서원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